오늘은 12강 하나님의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교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셨는지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말할 때 교회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서신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그 2장 1절 이하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우리를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긍휼의 자녀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그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저주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선한 일을 향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목적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 이제 11절부터 18절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됨에 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이제 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서로 어떤 그 자체 죄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게 하실 때 그 분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허락하셨던 그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시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그들이 일단 십계명에 따라서 죄를 짓지 말아요. 또 죄를 짓게 되면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외에도 그들이 부정한 음식,
이러저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킴으로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그 자체로 그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도 그렇고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율법의 모든 규정들이 이방인들은 그 자체로 속된 자들이고 그들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을 따라서 그들이 산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이방인들과의 분리를 전제하는 것이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곧 이방인들의 삶을 이제 그들이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의 피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들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죄로부터 그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속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부정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도 어린 양의 피로서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열려있고 이방인들에게 닫혀 있었던 그런 율법의 규정을 따라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든 모르든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세워져 있고 율법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장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이루어졌던 그 장벽을 폐하시고 이제는 자기의 육체로 말미암아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방법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유대인들도 그들이 이전에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방인들도 그들이 이전에는 나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였던 그런 장벽을 허물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동일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이게 엄청난 이제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사실은 우리는 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가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근데 이제 당시의 상황에서는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그 차별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큰 것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바깥에 이스라엘의 바깥 사람이고 악성 연애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을 다뤘죠.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바로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율법의 지위가 무엇이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하자면 그들의 삶의 기반 전체를 허물어 버리는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 독점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오히려 박탈당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로마서 9장 31절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의를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법이 없이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은 의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새 언약이 들어와서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라도 그들이 옛 언약에 그렇게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옛 언약에서 지시했던 약속했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사람들은 이제 새 언약에 함께 참여해서 새 언약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전혀 새로운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옛 언약 아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양자의 분리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옛 언약의 그 질서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옛 언약의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당시의 어떤 상황,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의식과 실제적인 사회 제도, 특별히 유대 사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다 오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 사이의 논쟁이었고, 이제 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논쟁의 문맥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논쟁은 아니고 어떻게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가 되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옛 언약 아래에 있어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고 이들은 거룩하고 이들은 속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속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믿음 바깥에 있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언약 바깥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들어가요.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어떤 율법적으로 그들은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람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유대인 중에 믿음이 없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언약 바깥에 있고, 이방인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람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구분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런 혈통적인 구분이나 그런 어떤 민족이나 어떤 인종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믿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된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초점이 말하자면 이게 육체였다면 영적인 새로운 구분과 새로운 질서가 이게 이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사실 이제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어떻게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질서가 이게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시작.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룰 자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차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는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는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고,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산자니 구준자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볼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지을 자니라. 이방인이라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또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언약 바깥에 있는 자이고.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주님께 참여한 바 되었는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언약 아래 들어간 자들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그의 은총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들은 여전히 언약 바깥에 있는 존재예요. 옛 언약 아래에서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제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 전에 진노 아래에 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아래에서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유업을 누릴 자로 택함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의 특권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참여하지 않으면 육체에 속한 자로 이제 그렇게 평가되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룩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좀 뒤에 가서 5장 6절
장 6절 같이 하는 거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의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이것은 육체의 구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육체의 구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할 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구별은 중요하지 않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는 육체 구별이 중요할 때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고유한 것들을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되므로 유대인의 특성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종은 종으로서, 자유자는 자유자로서. 그러니까 이전의 질서는 이방인은 소외되고, 종은 소외되고, 여자는 소외되고 이런 질서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까지 차별받고 소외당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존중받고 그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하나됨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유대인과 이방인에 주신 고유한 정체성이 존중되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뿐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안에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그 고유함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십자가로서 이루신 일이고 이게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시게 되는 의미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거. 내가 뭐 할례를 지켜 행했느냐, 뭐 음식법이나 안식일법을 이런 걸 잘 지켜 행했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에 대한 모든 자랑들을 이제 철저히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행위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육체 행위로서의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오히려 그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동안 부정당해왔던 육체가 긍정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동안 눌려있었던 부정되었던 우리의 육체를 긍정하게 하는 것으로. 바로 이제 그런 갈라디아서의 십자가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 예배소서의 경우에도 이제 동일한 메시지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요. 근데 그 하나 되게 하실 때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지 내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조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게 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것이 이렇게 강조가 될 때는 한쪽에 다른 측면이 이렇게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정당하게 이렇게 존중되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척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배척을 당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기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그냥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존중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서로 사실 하나됨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누르거나 내가 상대방을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누르거나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또 이렇게 거역해서 그것을 거스려 행하거나 또 남편이 아내를 누르거나 아내가 또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진정한 하나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을 존중하고 존중받을 때 그럴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니 말하면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 자,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이제 2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댐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흡수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커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육체에 속해 있던 것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됨을 맡고 있는 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또 이방인들의 육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율법을 폐하신다는 것은 단지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에 속했던 육체를 멸하시고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단지 율법을 깨뜨리 율법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율법 아래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들이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유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육체를 자랑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육체를 자랑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서 자기 자신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판단하고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남자는 여자를 판단하고 여자는 남자를 판단하고 각 사람들은 각기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이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이고 종과 자유자의 관계이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인간 관계가 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없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육체로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고 이런 방식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게 분명히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보면 또 저쪽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과 관계도 그렇고 어떤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육체로서 이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모든 육체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더 나아 보이고 절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뭐였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제 분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파벌이 지어져서 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자기 지도자를 평가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고 있는 지도자들은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와 아볼로파, 기버파의 어떤 싸움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면 육체에 근거한 거죠. 너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만 너희가 육체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육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이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대단해 보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에 속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각 사람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들이 여전히 육체로 가지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육체에 속해 있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를 옳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것을 이제 깨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에 속한 나를 이제 낮추시고 죽이시고
깨뜨리시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남자나 여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부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로 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 나는 내가 이런 걸 대단하게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걸 왜 안 따르고 왜 이걸 존중하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싸움이 생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바울은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볼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분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그것조차도 내가 뭔가를 내세우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고 연합이 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죄가 그렇긴 하지만 설사 드러난 죄가 아닐지라도 육체라는 게 하나됨을 방해한다는 거죠. 하나됨. 육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할 때 결국 내가 속해 있었던, 육체에 속해 있었던 나의 관점과 생각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회로 나가는 것도 내가 아무거나 아니구나. 철저히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진노에서 벗어나서 긍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육체에 불과하구나. 나의 인간적인 재능도, 나의 능력도, 오히려 나의 영적인 그 무엇조차들도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까지 나보다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존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내가 낮아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만큼 높이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낮아졌던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물론 영적인 이유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지만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다툼과 싸움의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많은 경우에 부부간의 다툼, 부모 자식 간의 다툼,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다툼의 대부분의 원인은 육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 육체라는 것은 자기 방식의 율법을 만들어. 자기의 유리함. 마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유리하듯이 그런 율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무너지고 율법과 함께 그 안에서 나를 높이던 내가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졌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동안 나보다 저 밑바닥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임을 받고 나와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를 높이게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높이게 되고, 또 주인이 종을 높이게 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질서가 이제 서로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연합의 질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이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죠. 세상에서도 이런 어떤 것.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나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그게 가능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억압해왔던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의 진정한 그러니까 세상은 다 사실 이런 지배적인 질서잖아요. 윗사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게 이런 어떤 지배적인 그런 차별적인 질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 옛날에 전통 사회 그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과 상민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차별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어떤 그 서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그 바탕 위에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능성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존중하는 사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존중에 앞서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들.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낮아짐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 낮아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높이려고 하니까 사실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질서에서 진정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하나됨을 이룰 수 없고 내가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당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반과 백정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도 같은 경우에 그 상위 뭐 브라만 계급이랑 저 밑에 불가족 천민이랑 이거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나 이게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가 인도에 가면 그런 사실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보다 더 사실은 그 이상이 되는 이런 신분제, 억압적인 신분제 사회,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회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서 진정한 위에 있는 지배계층과 저 밑에 있는 피지배계층이 하나됨을 이룰 수, 그 지배와 피지배를 완전히 그 질서를 그걸 깨뜨리진 않죠. 그 질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로 그 평화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결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어떤 뭐 신분의 차이라든지 어떤 질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종과 이제 자유자, 또 남자와 여자, 뭐 유대인과 헬란, 그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고유한 것을 인정을 했어요. 지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도 있고 피지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종의 태도들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상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종은 종대로 자유자는 자유자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과 화평함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하는지 자기를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통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될 때 진정한 육체의 긍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철저히 우리가 십자가로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 현실적인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고대 사회로부터 고대 사회가 얼마나 억압적이에요. 그렇죠? 가진 자와 가진 이 불평등이 루소가 그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 얘기한 대로 정말 이 사회는 이제까지 한시도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진 때가 없었어요. 옛날에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과거 같은 그런 신분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또 신분제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불평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힌두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모든 사회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 안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함이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도 아니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이러한 육체 질서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화평치 못함으로 이루어진 형성된 그러한 평화롭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들 안에 자기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육체적인 어떤 특성들이 고유한 것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됨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예를 들면 힌두 사회가 브라만 계급과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브라만과 저 불가촉 천민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건 생각이 어렵잖아요. 그거는 너무 이상론에 불과하죠. 그리고 오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바뀌어지고 하진다 하더라도 부자들과 가난자 사이에 빈부격차가 극복이 되고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런 분리가 어디서 극복이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이 중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우리가 죄에서 극복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이런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서도 우리 영적인 우리 안의 변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일어나고 하게 되는 그런 변화와 함께 육체의 관계조차도 우리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남성에게 주신 여성에게 주신 그 고유함을 가지고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이 남성을 존중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또 가난한 자가 부자를 존중하고 또 각기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과 성격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서로의 다양성들이 상대방을 누르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여기와는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고린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다양한 것들이 통일을 됨을 이루는 걸 얘기를 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서로 다름을 강조해요. 그렇죠?
다름을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전통사회보다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과 하나 되는 그 통일성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오늘날의 사회가. 그냥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유대인이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됨을 소멸하시고 그래서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감을 잊게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주님 안에 더 하나님을 더 기뻐함으로 나아가고 근데 기뻐함으로 나아가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들이 살아나서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 고유한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동안의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유산 너무 귀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고유한 유산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변화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진정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야말로 자기 주장뿐이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진정 하나됨을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깨어지게 되면 내가 존중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중받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됨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뭐 이렇게 카톡, 뭐 SNS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대단하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지배하려는 그런 그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반영이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서로 자기 것을 추구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면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야말로 이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그 정보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막 이렇게 퍼져가는 이 네트워크 이 사회를 향해서 뻗어갈 수 있는 힘이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것들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의 선교를 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이 다 복음 선포의 길이 되었어요. 오늘날 인터넷 공간이 말하자면 유대인과 하나됨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실 지금 네트워크가 열려져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배제. 얼마나 지금 갈등이 심해서 이 세계가 뭐 정말 온통 뭐 이제 북한이 뭐 이제 핵실험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뭐 우리나라의 뭐 온 세계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보다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가져다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됨을 통해서 뭔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더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이 막힌 담을 막힌 담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힌 담을 깨뜨리려면 그야말로 파괴하고 깨뜨리고 이건 왜는 안 돼요. 우리가 북핵을 어떻게 또 방어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뭐 힘으로 대항하는 거죠. 진정으로 그 안에 스피릿이 영으로 역사해서 그것을 바꿔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다는 십자가로. 응? 평화주의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평화한다고 해서 평화될 일이 아니죠. 현실적인 것은 어떻든 힘을 가지고 힘을 대항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회에서 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전쟁의 소식도 그렇고 테러도 그렇고 사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 안에 얼마나 서로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어떤 독설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SNS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져가는 게 사랑이 아니고 평화의 소식이 아니고 이게 서로 이제 분장과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것도 퍼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야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세상에는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편성. 세상은 바라지만 이룰 수 없는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뭐 이거는 뭐 종교를 상관없이 뭐 힌두교, 불교, 뭐 이슬람, 뭐 다 사실 평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여기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례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스피릿, 하나됨의 그 스피릿,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삼일체 하나됨의 그 스피릿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고 우리를 그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평화의 사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회는 결국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뭐 그 그림만 달라진 거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눔이 결국 보수와 진보,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런 그야말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육체의 모든 질서는 육체의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율법,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 모든 사회적인 율법은 다 이런 지배자와 피지배자. 안에 있는 자와 바깥에 있는 자를 나누는 이런 질서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고 여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의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옛 질서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열과 갈등과 폭력과 그러한 미움의 그런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대항할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만 비로소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는 죽은 사람들. 이 질서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이 새로운 질서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줬듯이. 그래서 이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게 공동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공동체라는 말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생겨난 교회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각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 평화의 사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